예, 자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 정도의 사사상자를 내면서 패한 이스라엘이 꾀를 하나 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 생각을 한 게 여호와의 길을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 길을 앞세우고 2차 전투에 나갑니다. 그 2차 전투에서 여호와의 길을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해서 다 불불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리고 또 언약궤와 함께 나아갔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빈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해버리고 또 그 소식을 이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던 엘리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엘리는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빈하스의 아내가 산딸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충격에 아이를 해산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카봇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봇이 떠났다 이거예요. 이카봇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카봇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혼란한 상태. 여호와의 귀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거의 한 400년 동안 또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가면서 그 한 500년 동안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떠나버렸어.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는 뜻이거든. 하나님한테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이죠. 전무후무한 일인데 심지어는 그 사사기의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도 한 번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뺏긴 것이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궤가 떠난 거죠. 어찌 되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왕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사실 보여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으시다라고 한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를 지금 완전히 몸에 느끼도록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으로 떠나버리고 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이 싹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은 싹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블레셋의 지배 속에서 엄청난 압제를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인 거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도 떠났어요. 지도층은 싹 다 무너졌어요. 나라는 지금 완전히 블레셋에 그냥 완전히 패전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 없는 어떤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 비나스의 아내가 이카봇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전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에 패전을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넘겨주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던 그 이스라엘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을 또 칭찬하진 않아요. 왜?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거든. 그리고 블레셋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실 때 이방 민족이 잘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는 민족인데 다만 나의 백성, 나의 자식들을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회초리로 사용을 하시고 그 악한 백성들을 또한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지금 5장 6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면서 거기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그런 그 종기와 어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앗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로 보내잖아요. 가드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클론인가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는 갔더니 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안 된다. 우리 언약궤를 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마치 이렇게 폭탄 넘기기처럼 이제 언약궤가 온다 하면 아이고 못 받습니다. 바로 다른 데 넘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어요. 7개월이 지금 흐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블레셋에 가셔서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광을 얻은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블레셋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블레셋을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34,000명이 죽었죠. 근데요, 언약궤를 탈취해 온 블레셋 안에 주요 도시들을 다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34,000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주요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방의 민족 위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방의 모든 나라의 만국 위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패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승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이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한 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물리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포로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직접 증명합니다. 어떻게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상하다, 왜 엎어져 있지?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오니까 이제는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목과 손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목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요,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곤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어떤 힘도 없다는 것. 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결코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참신이다, 이것을
직접 언약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온 이 블레셋의 전염병을 통해서 엄청난 이 뭐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이것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패스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염병은 또 패스트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그리고 한 가지 또 근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사무엘상 6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려고 할 때 속건 제물로 금 독종과 금 쥐들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제물로 보내잖아요. 예물로. 근데 왜 쥐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금 도는 전염병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쥐가 온 그 도시에 창궐 해서 그럼으로부터 일어나는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쥐로부터 시작되는 전염병,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죽는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패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패스트였을 거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방은 그냥 뭐 그쪽 지역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들판이나 시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들판, 블레셋의 시골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언약궤가 블레셋의 들판이나 시골에 있었을까요? 도시에 사람 많은 데 들어가면은 언약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거든. 그러니까 계속 폭탄 넘기기처럼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블레셋 그 들판이나 시골 한적한 곳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만큼 여호와의 궤가 온 블레셋을 지금 초토화시켰다. 지금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방에 있던 지 7달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7개월이 지난 것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전수입니다. 완전히 다 찬 거죠. 그래서 이 7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에 내리시는 징벌 또는 심판이 이제 그 기간이 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한 심판이 내려졌다. 지금 이러한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7달이 블레셋에게도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악몽의 시간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시간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직접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사사기 시대에 아무리 그들이 그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 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아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떠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7달의 시간이 거의 전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7달을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임했다라는 그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귀환을 하게 되냐? 더 이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궤는 그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오는 그 능력의 어떤 궤잖아요. 능력의 상징. 그러니까 그 궤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궤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자기들은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만 가지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대제국 애굽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정복하고 한 힘을 가졌듯이 자기들도 언약궤를 가지면 그 힘을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힘이 자기들이 그 힘을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힘에 의해서 엄청난 재앙으로 온 전국이 처토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빨리 돌려보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받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받았던 그 재앙하고 우리 같은 걸 지금 받고 있구나. 왜요? 사실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독종이 나는 또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일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돌려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들은 이미 그 사건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이 10가지가 내릴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마지막 자기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두 손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가라, 가되 너네들 가져가서 제사 드릴 거 뭐 모든 다 가져가라. 그냥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거거든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바로와 애굽인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더 우리가 그대로 버티면 10가지 재앙이 그냥 더 우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빨리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완악하게 그냥 마음을 굳혀서 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뻗대지 말고 빨리 보내자.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신다.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야, 너네 신이 누군데 내가 네 말을 듣고 너희들을 보내겠냐. 계속 보내라. 안 보낸다. 막 계속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보내자.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들이 계속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금그릇, 은그릇 막 이런 것들, 금, 은그릇 같은 보석 같은 거를 다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아니 이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서 언제 돌려줄 줄 알고 그걸 보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가지 재앙을 그냥 들이맞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금은이라도 빨리 줘서 얼른 보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뭐 귀고리 막 이런 거 싹 다 내주고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마치 이제 그게 그 강력한 이스라엘 신에게 보내는 약간 속건제물.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 배상하는 거거든요.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그런 제사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사람을 잘못했을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금은을 다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을 어떤 제물로 지금 속건제물로 보내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를 아예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들을,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사하도록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은 다 동물을 죽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일부를 불태우거나 전체를 불태우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게 독종하고 쥐들 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독종 종기와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 어느 정도 여호와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박장대소할 일인 거예요. 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준비를 해서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준비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치 예전에 저도 제 어렸을 때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시맨은 하도 유명하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마을에 콜라병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콜라병을 처음 본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면서 막 망원경인가 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일어나는 해프닝들 뭐 이런 것들을 담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왕자와 거지 같은 데서도 옥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옥새를 사용할 용도를 몰라. 거지가 왕자로 변해가지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옥새 이거 어떻게 쓰는 뭐 하는 거지 하다가 결국 그 거지가 생각해낸 유용한 방법이 뭐예요? 호두 까는데 옥새를 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금으로 쥐를 만들고 금으로 종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내면 여호와 앞에 보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빚이 갚아질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죠? 다신교 이름도 비슷하고 뭐 나름대로 신들이 어떤 하는 기능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가 이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역사를 보는 그런 역사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그 외에 다른 모든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신앙은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 길로 갈 수가 있어. 그 연합이 가능해. 왜? 사실 다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그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이라고. 그렇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신을 기르기도 하고 연단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또 해탈한다. 모든 것을 잊어버려. 이게 뭐냐면 고통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결국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고통의 해결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도 얼마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냐면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거든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의 입장에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면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면서 끝까지 다시 한번 또 시험을 해봐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온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 이 종기로 막 초토화된 있는 이 일이 진짜 이스라엘의 신 때문인가? 마지막까지 의심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려보내되 진짜 이게 이스라엘의 신 때문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한가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만들어 제작을 해. 왜? 나름대로 썼던 거를 헝거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여호와 앞에 최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에게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넣고 그 속건 제물로 드리는 많은 금으로 만든 형상들, 쥐나 독종 형상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그 암소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암소가 지네가 알아서 가게 놔둬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알아서 가요.
사람이 안 모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 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암소가 스스로 가지 않을 건데 아예 더 못 갈 상황을 만듭니다. 왜? 방금 막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암소.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계속 엄마 젖줘요 엄매 엄매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이 벳세메스 길로, 지금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내는 그 길로 자기들이 두 발로 걸어가지고 네 발로 걸어가지고 스스로 간다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분명히 개입한 증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우연히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시험해 보자. 지금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송아지들이 음매음매 엄마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지어는 암소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로 똑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이 블레셋 5방백들이 마지막 경계선까지 그 따라가서 그것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오면서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악몽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궤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거를.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런 이 하나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갑니다. 지금 왜 벳세메스로 지금 이 수레를 보내냐면, 지금 블레셋과 이 벳세메스가 블레셋 지경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가 벳세메스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해안 지방이잖아요. 해안 지방에서 이 산으로 구릉지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쭉 나 있는 그 길을 쭉 그냥 따라서 가면 거기에서 가장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벳세메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벳세메스가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알고 보낸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벳세메스가요, 어떤 도시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레위 지파는 그 자손별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줘요. 그 땅 전체를 준 게 아니라 그 성읍과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먹일 그 근처에 초목지, 목초지를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 제사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전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고, 고핫 자손 안에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과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는 도시가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벳세메스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또 고핫 자손들, 레위인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쭉 가잖아요. 사실은 소가 그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왔지만, 소가 언약궤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언약궤가 소를 끌고 온 거지. 사실은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소를 몰고 언약궤가 온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디로 와요? 벳세메스로 와요. 왜?
벳세메스가 블레셋에 가장 가까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그 레위인들도요, 다 직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별로 뭐 게르손 자손 뭐 그런 이 자손들 세 자손이 있잖아요. 그런 자손들은 성막 외부의 어떤 그 도구들을 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들만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을 나르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수레를 암소를 이끌고 언약궤가 왔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지경에서부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상으로, 하나님의 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보낸 게 아니야.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도시니까 보냈어. 그냥 쭉 길 따라가면 나오는 곳이 벳세메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벳세메스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러한 벳세메스가 어떤 곳인지 알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이냐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과연 우연이냐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왜 싸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싸웠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기 위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죽이시고 징치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으면서 이 절망의 시간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도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라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이 암소를 두 마리를 몰고 언약궤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화 같은 제목으로 생각을 하자면 왕의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귀환. 그렇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패턴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간다. 내가 아버지께서 마시라 한 잔을 안 마실 리가 없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요한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승리하여 부활하여서 다시 그 일을 일으키시고 귀환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잡혀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셔서 그곳에서 죽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그 수치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스스로 이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다 적군도 이기고 다 승리하고 혼자서 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굳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냐?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혼자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또 창세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스스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그 어떠한 더 이상의 추가되는 영광이 필요 없이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냐? 그 영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영광과 함께 누리는 사랑과 그 모든 것을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설화의 기본적인 어떤 근본 정신이에요. 신을 섬기도록 신을 어떤 섬기는 봉사 요원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전부 다 이방 종교들의 창조 신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섬길 종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나누고 당신의 영광의 모든 피조물을, 특히 우리 인간을 참여하게 하도록, 그것을 그래서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하는 모든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로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플러스하고 뭔가를 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시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동참하면서 그 영광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는데 저것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을 나눠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늘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늘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봐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단 1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의 홀로 된 언약궤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요 결국 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기 위해,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